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병들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곧 죽을 테니 유언장을 쓰시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가장 무력하고 두렵고 그리고 무언가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정말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사내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외부적 환난이 있는 중에 곧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온 히스기야에게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이 겹쳐온 것입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하였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고 즉시 스스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선지자조차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사정을 아뢰고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는 처절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유언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만큼 진실했고 마음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3절에서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동안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그리고 히스기야 6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한 상태여서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북을 종교적으로 회복할 것을 꿈꾸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고 백성들도 바르게 인도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선하게 행한 일은 선왕들이 더럽힌 성전을 깨끗게 함으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봉쇄했던 성전 문을 열고 청소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의 청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온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성결함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는 유월절을 남과 북 온 백성이 함께 지키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대하 30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좀 비춰주시면 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 가운데는 부정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사람 하나에 유월절 양 한 마리씩 잡아 부정을 벗겨 주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벗지 못한 채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정을 어겼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를 올렸다. 어지신 야훼여 용서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비록 부정을 벗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몸이라 하지만 그 죄를 벗겨 주십시오. 야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아멘. 이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는 백성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히스기야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에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유월절 참석을 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수불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기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온 이 사람들은 그동안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 밑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잘 몰랐고 더 나아가 그들을 정결케 해줄 레위인들의 수도 모자라 정결의식을 미처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을 벗지 못한 채 유월절 양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는 국가가 외부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유다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매우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유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에 섬기던 우상을 섬겼고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짓까지 하였습니다. 유다가 어려워진 것은 역대하 28장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변 국가의 침공을 받게 하였으나 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 땅에 오기는 했으나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나라가 어려울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기서 사네립은 세상의 어느 신이 아수르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한 신이 있었더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면서 우상을 조롱하듯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서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네립 군대를 치심으로 사네립은 패하여 돌아가서 아들에게 살해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는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째 기도를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4절 5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거나 수명을 연장해달라는 말보다는 단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흐느껴 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는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속히 임하셔서 히스기야에게 되돌아가서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수명도 연장해 주시겠다고 전하라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속히 이루어졌는지 열왕기하 20장 4절을 보면 이사야가 왕 앞에서 물러나 궁전 뜰 중앙을 나오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면 우리보다 더 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도 챙겨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고 그리고 또 고대 문서로 발견된 사네립의 궁중 기록을 보면 내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새 장에 가둔 새처럼 만들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그 당시 히스기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진실된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다는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또 7절, 8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 같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겠다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 같은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성경에는 태양계의 운행을 바꾸는 두 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아모리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체 과학자들이 지구 운행에 대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지구 자전이 들어맞지 않는 상태가 두 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진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위기에도 아슬하게 전쟁을 피해가며 백성과 함께 잘 살았던 왕으로 기록됩니다. 요즘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수차례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하여 한일 관계가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한국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전쟁, 환율전쟁, 더 나아가 군사적으로도 서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국이 끼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와서
가장 밀접한 동맹국인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우리나라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움이 닥친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정치권은 여야가 말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안보 그리고 외교와 경제면에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서 일본이나 중국 또 북한이나 러시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기는 먼저 믿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회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위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 자신부터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위험에 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였는데, 이는 주변 국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대국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24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이처럼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강했던 애굽을 약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나라도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우방으로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외면하고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지만 주변 강대국에 비하여 아직은 어떤 면에서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르게 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강대국으로부터 히스기야와 유다를 건져 주셨듯이 우리도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한 나라로 세워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면한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로 삼아 이 위기를 감사하며 다시 강한 나라로 도약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고난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획을 바라봅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6.25 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잘 살게 되자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살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정부패와 인권유린 등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억누르는 것이 문화가 되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우리부터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왕들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강성했고 우상 숭배로 왕과 백성들이 타락하면 주변 국가들을 강성하게 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역사 속에 하나님을 잊는 것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때 심판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국제정세가 격동할 때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복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하고 죄가 만연할 때일수록 성도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회개하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는 백성을 살리는 기도였으며 나라를 살리는 기도였고 자신의 생명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를 본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툼과 분열과 분쟁으로 얼룩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